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니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십자가에 풀려 속죄하신 주 예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생명사견에 감싸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새롭게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반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활동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개인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문 회개의 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게 하시고 사회 교육이 하나님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 북녘 땅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이 믿음이 되고 기억이 되고 중심에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웃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본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샘, 생명의 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 참 물이 중요하지요. 우리 몸은 물이
구성되기 때문에 물 잘 먹는 것 중요합니다. 물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피도 깨끗해지고 몸이 잘 이렇게 활동을 하고 모든 게 제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이 나빠서 문제지요. 저 물 좀 볼까요? 아프리카가 이상하게 물이 좀 안 좋아. 샘을 파지를 못해서 심지 밖에 와서 물 저걸 길러다가 놓고 먹고, 얘들이 저 물을 먹는데 저게 결국은 건강에 도움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저거 먹으면 바로 배탈 납니다. 바로 야단 나죠.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질, 설사 이래 가지고 그냥 많이 죽습니다. 애들이. 저런 데 가서는 몇백만 원 주면은 이 샘을 파니까, 그것도 깊이 파야 돼요. 샘을 하나 파주면 동네 하나가 살아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한국은 참 금수강산이라고 물이 좋아요. 어디나 그냥 먹어도 되고, 뭐 광주 정도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냥 정수기 따라 먹으면 되는. 중국 가면은 거의 물이 안 좋지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석유석이 많아가지고 그거 몇 번 먹으면 한국 사람은 바로 그냥 배탈 나거나 뭐 콩팥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돼버려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참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이것도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이 저러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물만 먹거든요. 육신을만 생각하면 영이 죽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저는 사형의 의자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사람, 내 멋대로 내 좋을대로 하는 사람. 남 판단하지요? 의심하지요? 갈등 있지요? 비교하지요? 교만하지요? 별 좋은 것이 안 나와요. 사람 속에 별 좋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잠시예요. 참 만족 안 돼요. 허망하지요. 왜 그럴까? 인간의 전적 부패.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부패지요. 100%. 인간은 새 생명 얻는 길밖에 없어요. 좋아지려면 새 생명 얻어야 돼요. 예. 오늘 본문 2장 13절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샘 생수가 있고 그거 제껴놓고 스스로 파는 샘이 있어요. 그 우상숭배예요. 내가 했는데 좋은 게 안 나와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은 된 것 같지만 잠시 만족하지만 또 다른 걸 찾아야 되고, 세상 것은 언제나 임시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육은 육의 성을 먹어야 돼요. 세상 사니까 물론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에레미야는 말하지요.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고쳐주신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까맣게 생각 안 해요. 우선 힘 있는 아수르, 힘 있는 애굽, 의지하면 찾아가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내가 뭐 좀 바치면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도리어 착취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도움 안 주기도 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게 또 속아요. 누가 국회의원 될 것 같으면 막 전부 신사들이 그냥 주머니에 있다가 봉투 하나씩 갖고 가서 다 인사하고 막 갖다 주니라고 야단해요. 무더러 몇백 명이 모여서 저럴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사업하면 얼마나 도와줄까? 도와주기는 도와주기 힘들어요. 인간의 도움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한테 세상에 도움받고자 그건 헛수고란 말이에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유명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로 부패합니다. 탐욕, 정욕, 우상, 미움, 시기,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붙들어 주시든지 정리해 주시든지 새 마음을 주시든지 나쁜 건 못 갖게 하시든지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 마음은 타락하고 더러워집니다. 오늘 요즘 바이러스 하다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소개하겠어요. 나무나 식물도 바이러스, 담배 잎에도 바이러스가 되면 오글오글하니 저렇게 돼버려요. 고추잎도 마찬가지예요. 탄저병은 썩는 병이야. 막 썩어. 근데 저것은 막 오글오글 타지는 거지. 새순이 저러면 전 거의 희망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무섭지. 우상을 자꾸 좋아하면 닮아가고 그 죄가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오고 망가지는 거죠. 청소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청소년들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 있어.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미 바이러스나 병균이 깊이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아니면 어려워요. 아무리 세상은 따라가도 허전한 거예요. 생명력도 기쁨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치고 평안 있나 기쁨 있나 힘 있나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만하다 절망하다 그런 겁니다. 이태리에서 교수 한 분이 베라들이 한국에 와서 한 3, 4년 살았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이태리는 성악, 음악 있죠. 또 의상 이런 게 좀 앞서 있죠. 한국 와보니까 극도의 이기주의다고 평가를 했어요. 왜? 아파트 같이 살아도 안채도 안 해버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 웃집 아랫집 사면 알고는 지내고 인사하고 지내는데 쳐다도 안 봐. 이 극단적인 이주의다. 또 뭐가 특징이냐? 한국 살아보니까 일상의 사막화. 사막이다 이 사회가. 너무 메말라.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친절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드라이하고 메말라. 사막 같은 사회. 하나 특별하면 스피드, 빨라. 조급하면 많다.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원래 그랬나? 초등, 중등, 고등 12년간 교육받은 결과가 경쟁 교육, 살벌한 것, 점수 이겨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의 결과가 경쟁심, 극도의 경쟁심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비극 아니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자, 우리 교육을 한번 볼까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40년 가까이 우리 지배했지요. 그때는 일본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국민학교야. 일본 국민만. 그래서 뭐 했어요?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조선 국어라고 그러고 교실에서 떠들다가 한국말 쓰면은 걸리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나라 말 쓰면 두드러 맞아. 일본말을 쓰라고 이름도 바꾸라고 그랬죠. 그런 교육이에요. 국민학교라는 게 안 좋아서 이제 바꿨죠. 초등학교로. 그 다음 군사정부 독재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산업을 일으키니까 방공투사와 이제 그 사람들은 산업의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공장, 사업체, 말 잘 듣고 이런 것만. 그 다음 민주화가 됐는데 27년 됐지요. 인적 자원부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자원 만드는 거예요.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기, 자원, 일꾼, 인간다움이 없어.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 없어.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윤리나 도덕이 있긴 해서 책이 있더라고. 교과서 나오는데 공부를 잘 안 해.
대학 가는데 도움 안 되니까. 체육이 중요하지. 음악도 중요하고 예체능이 중요한데 그것도 대학 시험 안 나오면 공부 안 해도 별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 가는데 하면 다 그게 뭔 말이냐 따지고 보면 돈 좀 더 받자 그 말이에요. 돈 좀 더 번 데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돈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입시 경쟁을 시키니까 조그만 점수가 잘 때면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자살하더라고. 조금 떨어지면 그것도 자살하고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한국 아이들의 3분의 1이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제 한창 큰 아이들이 그 뭔짓거리고 말도 아니지.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에서 꼴찌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가 됐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요. 인간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뭔가 내게 주시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개발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복된 삶을 살도록 가야 되는데 세상은 발전하는데 사람 자체가 발전을 못하니까 더 메마른 사회가 되고 있죠. 이런 사회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까? 고민되지요. 그래서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있더군요. 그분은 교육은 재능을 이끌어내는데 한국 교육은 재능을 이끌기보다는 재능을 냅두고 그냥 주입식 옛날제식 주입식에 가까워. 왜? 단지 대학 입시 하나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독일서 10년간 있어 봤는데 독일은 대학 입시가 없더라. 경쟁을 전혀 안 한다. 경쟁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독재 국가에 사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독일이 학문도 1등이고 과학도 1등이고 민주주의도 1등. 뭐 좋은 나라 아니냐. 왜 꼭 교육을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되느냐. 불란서도 없고 스칸디나비아 3국도 대학 입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국립대를 네트워크하자. 전남대 1번, 전북대 2번, 충남대 3번, 서울대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은 대학교 졸업장을 주고 아무 데나 가서 강의 들어도 되고 사립대도 공영화시켜서 하나로 묶으면 된다. 그리고 대학 입시 하나로 된 게 아니고 수없는 기회를 주어서 편입시험을 주고 다시 할 때 이게 한국은 원샷이야. 대학 입시 한 번. 유럽에는 미국에는 10번의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참된 교육은 갈등을 해결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연대하며 살아가는 인간성을 가진 참사람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안 하고 교육부가 안 하지요. 그분이 그래요. 촛불혁명 해갖고 대통령도 바꾸는데 왜 그거 못 바꾸겠냐. 촛불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더라고. 우리 송정역에 한번 나갑시다. 각 도시에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밑에다가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아서 나도 선생인데 그 말이 옳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썼더라고. 외국에서도 글을 올렸고.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인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육은 물론 육으로 살아요. 사회생활도 필요해요. 근데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지고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주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요. 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순종해요. 친절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말 안 듣죠. 예레미야 5장 22절 볼까요? 바닷물의 한계. 그 엄청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선이 있어. 더 넘으면 논밭 다 버리고 집 다 버리는 겁니다. 그 파도도 바다도 한계를 알고 그까지만 오는데 사람은 갈 때 안 갈 때 다 하고 안 할 짓도 하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본분이 있잖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귀찮아고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편안합니까? 공허합니다. 어두워집니다. 마음속에 독버섯이 생깁니다. 갈등과 미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만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고맙기보다는 괜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건 정말 비극 아닌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걸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갑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있으면 그 희망이고 그래서 연약할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자, 오늘 한 사람 봅시다. 소돔 고모라가 엄청 살기 좋아 보여요. 풍부하지요. 그걸 갔는데 죄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죄의 힘이란 게 엄청 강해요. 그 힘에 끌려가요. 그 힘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성령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자고 그럽니까? 죄와 부패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거기 안 가요.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은 건조한 땅 별것도 아닌 것 한 가지 하나님 모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모시고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그 다음 손자들 보세요. 창세기 이야기가 그거지요. 오늘 그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물 하나 먼저 최흥종 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이 1880년대 80년생이에요. 140년에 태어났죠. 광주 살았어요. 그때 청년 때 유진별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하면서 제일 먼저 병원만 왜?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양림동에 기독교 병원 제중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죠. 그분이 선교사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가 나병 환자가 겨울에 비 맞고 떨고 있고 어디 처마 밑에 있는 걸 보고는 다른 선교사가 좋은 자기 입던 외투를 미국제를 벗어서 탁 씌워주더래요. 가라고. 어떻게 자기 옷을 벗어줄 수 있나? 알도 모르는 거지한테.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청년이. 그리고 이제 가까이 하고 믿다가 제중병원에 근무하다가 그분들 영향으로 신학을 했고 그분이 광주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무등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저분이 선교사들이 본 것, 나 환자를 위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소록도도 나주 호혜원도 저분이 거의 건너다시피 했죠.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실 때 국민장을 치르는데 수천 명의 문둥이가 와서 아버지 아버지 울었다지 않습니까?
이제 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광주 사람이라면 광주 최초의 목사인 최응종 그분은 알아야 된다고 소개했고요. 저분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아마 제중병원 근무를 했는가 봐요. 그 의사들이 괜찮으니까 이놈을 의사 만들어다가 여기 한국 사람 의사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내서 미국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최영욱의 일대 의사가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최창동이에요. 최창동 씨는 한평 나산에서 의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 생활 독실했고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예화를 들자면 그분이 이제 산모가 아기 못 나면 산파를 부르기도 하고 의사 부르 아주 어려운 집에 의사를 부르죠. 그럼 밤중에도 찾아가는 거지. 몇 시간이고 애를 쓰고 아기 받아놓고. 걔 와서 하는 말이 그 집 내가 오면서 부엌을 봤는데 쌀도가지에 쌀이 하나도 없더라. 아기 낳았으니까 뭐 좀 먹여야 되는데 당신이 미역하고 쌀하고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럼 또 부인은 갖고 가는 거예요. 인수를 많이 베풀었지. 6.25가 났어. 공산당이 인태는 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곳간에다가 몽창 묻혀놨는데 내일 이제 태가가면서 싹 불지르고 죽일 판이야. 근데 간부가 안 나오더니 그냥만을 따로 부르더래. 선생님은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굶주릴 때 이렇게 먹였는데 선생님 가서 좋은 일 더 해야 돼. 그래갖고 살아왔지. 지금 한평 나산교회는 그분이 병원과 집을 바치고 죽었어. 거가 교회가 됐다고. 자기 자손들이 가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도 없더래. 뭐가. 그 아들이 최연 의사예요. 그것도 의사야. 그 다음 손자가 최소봉. 그 그림 나오지요. 저분이 CBS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는 건국대학교 교수,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내분비과 교수인데 당뇨병을 주로 보는데 환자들이 막 눈이 멀고 막 다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너무 막 아픔인 거야. 광고지 막 자기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날 며칠 고민하는데 아이디어를 받아가고 인슐린 펌프를 장착하면은 조그만 침에서 인슐린이 시간마다 맞춰서 뽑아지니 당뇨병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특허를 냈지요. 자기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며느리도 교수더라고, 의대 교수더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 최응종 할아버지 동생인 최영옥 씨를 통해서 6대째 예수 믿는 집이 됐다. 그런데 저분들이 그만한 전문직이고 돈 벌고 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주일 오후 시간 정해놓고 자기 가족들이 다 인터넷으로 모이는 거예요. 화상통화. 미국의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시간은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인터넷이 안 되면 전화라도 통화하는 철칙이다.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사람 기도 제목 다 있어. 어떤 사람도 기도 제목은 있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그걸 너무도 중요시. 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도심을 먹으면 멀쑥하지요. 세상물 먹으면 거듭만지름해요. 영혼이 문제지. 제가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육신은 육의 것을 자시고 세상 것은 세상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7장 37절 요한복음이 있죠. 그분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물이죠.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께 부르란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육신으로, 내 자아로 내 안에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내가 해서 뭐가 그렇게 됩니까? 그보다 더 큰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샘,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했지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 샘이 된다 말씀했죠. 여러분, 여왕벌은요 넣어야 할 재료만 먹은 거 아시죠? 다른 거 안 먹여요. 그것만 먹여요. 그 여왕벌 되는 거예요. 다른 벌은 꿀하고 꽃가루만 먹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생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이 되고 사랑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과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헛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뭐하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경건한 가정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침도 자셨지요. 지금도 자실 거지요. 식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추려서 선택해서 가장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밥상에 있는 것도 골라서 자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건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만 먹고 육신의 것만 먹고 끝났을 삽니까? 우리 가족,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지요. 아까 의사 가족이 왜 그렇게 매주마다 합니까? 인간은 세상 것으로만 완전해질 수 없어. 뭘 가진데도 인간은 완전해지지 않아.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보겠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애들 데리고 가서 어디 좀 놀아주고 선물 사주고 어버이날하고 밥 좀 대접하고 선물 좀 드리면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가 목표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사람입니다. 가정입니다.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대가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뒤로 보면요, 네가 어려서 얻은 네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너의 짝이다. 학대하거나 이혼하는 걸 나는 미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가정 되려면 집이 좋은 것보다 돈이 많은 것보다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집이 아니겠어요? 잘 먹고 살면서 괜히 같이 산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 보기 싫어한다면 지옥이죠. 그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고맙지요. 나한테 그렇게 한데 어디가 있겠어요? 고마운 사람 아닌가? 고마운 사람이죠. 고마운 줄 알아야지요. 소중히 여겨야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가면 다 그건 좋게 만들어요. 회사도 가정도. 병든 사람이 가면 그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좀 말씀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
성령의 생수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흡족하게 마시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
조명을 좀 내려주시라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조명을 좀 내려주시라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기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기 자아와 육신과 세상 것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문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무 세상 것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좀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지어진 세계 주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주의 영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주시옵소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믿음이 예배당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가족이 말씀을 보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모신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이 회복되고 애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경건한 가정 주님의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양식을 받고 생명의 양식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 자녀들에게 천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그들도 믿음의 자녀를 만들고 또 믿음의 자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들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양식 먹고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마시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수 샘물 대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님 누구든지 구하면 흡족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생명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참 내신 사랑